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죄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건져내어 주시되 하나님이여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죄의 악에서부터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시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기억지도 않으시겠다 말씀하시는 분이 내 하나님이심을 하나님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 주님 때문에 더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더 기쁘고 행복하게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식구들 한국에 가시는 분들이 꽤 계십니다. 사랑하는 주님, 다녀오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사랑하는 하나님, 특별히 그곳에서 몸이 편치 않지 않도록 하나님의 그곳에서 더 건강해져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호세아 11장 12절부터 12장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5절의 말씀이네요. 11장 12절부터 12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애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스루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 없으리라 하거니와 네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날에 하던 것 같게 하리라.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비유를 베풀었노라. 길르앗은 불의한 것이냐? 과연 그러하다. 그들은 거짓되도다. 길갈에서는 무리가 수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며 그 제단은 밭이랑에 쌓인 돌무더기 같도다. 야곱이 아람의 들로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을 쳤고 여호와께서는 한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이스라엘의 한 선지자로 보호받았거늘 에브라임이 경노하게 함이 극심하였으니 그의 주께서 그의 피로 그의 위에 머물러 있게 하시며 그의 수치를 그에게 돌리시리라. 아멘. 어제의 말씀으로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바라보는 내 마음이 내 마음의 사랑이 식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던 어제의 말씀으로 호세아서가 딱 끝났으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그렇지를 않습니다. 오늘의 말씀부터 시작해서 다시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고발하면서 너희는 돌아와라. 너희는 이런 죄악에서부터 돌아와라 라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심판에 대한 경고가 나오고 그리고 회복에 대한 선포가 나오고 이 두 가지가 서로 번갈아 가면서 나오는 것, 이것은 호세아서뿐만이 아니라 모든 예언서들의 특징입니다. 모든 예언서들이 다 이렇게 회복과 심판의 메시지가 번갈아 가면서 등장하게 되지요. 호세아가 지적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은 예전과 별 차이가 없는 듯합니다. 하나님 대신에 아수르나 애굽과 같은 이방을 의지했던 것, 거짓과 포악을 일삼는 것, 그러면서 거짓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6장의 말씀이 대표적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들의 마음은 돌이키지 않았지만 제사만 열심히 드리는 것 이런 것들을 호세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악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만 이스라엘이 죄를 지은 게 아니고 이스라엘의 이런 역사는 굉장히 이런 모습은 굉장히 역사가 깊습니다. 사실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처음 받았던 그들의 조상이었던 야곱에게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야곱은 자기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자기 형의 발 뒤꿈치를 잡으면서 나왔고 형을 속이는 사람이었고 그를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았던 사람이었고 장자권을 빼앗으면서 이삭이 가지고 있었던 축복도 함께 빼앗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만 그랬나 하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려고까지 했었지요. 그랬기 때문에 오늘의 말씀에서 야곱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3절부터 시작해서 하는 게 야곱의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곱이 이렇게 속이는 사람, 하나님도 속이고 사람도 속이는 사람이었지만 그는 이렇게 끝나는 인생이 아니었다라는 것도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자기가 설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게 되지요. 자기가 하나님과의 씨름에서 이제는 내가 이겼다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에 그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자기가 살 수 없다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보내드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로 나아가지요. 또한 야곱이 형을 피해서 도망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베델이라는 곳에서 만나주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곳에서 만나주셨던 하나님은 20년이 흐른 후에 야곱에게 다시 베델로 올라와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비난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가정이 풍비박산이 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너가 베델로 올라와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죠.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곳으로 다시 와서 다시 시작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첫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해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호세아는 이 야곱의 이야기를 오늘의 말씀에서 참 길게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에게 야곱이 돌아왔듯이 너희도 돌아와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의 조상이었던 야곱이 베델로 돌아와서 하나님과의 새로운 여정을 시작을 했듯이 너희도 베델로 돌아와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다시 경험하면서 시작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야곱처럼 자기의 힘을 믿고 속임수를 일삼으면서 살아왔더라도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고 하나님께 다시 나아와라.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구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야곱을 베델에서 만나주셨듯이 하나님도 너희를 만나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던 이 메시지는 역시 우리에게 주어지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렇지? 우리들도 지금 모습이 어떻든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을 찾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주신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를 만나주실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 끝까지 너희가 너희의 삶에 있는 이 죄악에서 돌이켜서 나에게로 돌아오라. 돌아오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마. 이야기하시는 그 주님의 메시지.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의 이 주님의 은혜의 메시지 앞으로 한 걸음씩 걸어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모습을 띠는가? 6절의 말씀이죠. 6절의 말씀은 오늘 앞부분의 말씀의 요약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즉 너희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이스라엘이 가져야 될 모습, 우리가 가져야 될 모습의 요약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하나님을 바라는 것.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서 바란다라는 것은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라고 이야기할 때 거기서 말하는 그 바란다, 찾는다라는 의미와 거의 비슷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간절히 기다린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간절히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을 간절히 기다린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살아계심과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과 우리 주님의 부활 이것을 믿고 장차 우리들도 부활할 것을 믿는 우리는 절대로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의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완성하실 날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거지요. 하지만 그렇다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서 선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면서 살아가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들의 삶에서 주님의 손길을 베풀어 주실 것을 고대하면서 살아가십시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인애와 정의를 행하면서 살아가십시오. 주님의 구원을 기다리며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베풀어졌다는 것이 조금이라도 느껴지신다면 우리의 삶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이 헤세드의 삶, 인애의 삶, 우리 주변에서 정말 약하고 아픈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줌으로 인해서 그들의 삶이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세워질 수 있는 이 정의의 삶, 미슈파트의 삶, 하나님 앞에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며 정의와 인애를 우리의 삶에 붙잡으며 살아갈 수 있는 삶, 이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즉 여러분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여러분의 하나님을 바라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7절부터의 말씀에서는 또한 또 한 가지 비유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을 호세아가 여러 가지 비유했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잖아요. 그렇죠? 대체로 처음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자기의 신부에 비유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은 신랑으로 자기를 비유하고 있는 것을 보았고 또 후반부에 우리 며칠 전에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자기의 자녀로 비유했던 것을 또한 볼 수 있게 됩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걸음마를 걷게 하시고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었죠. 근데 오늘의 말씀에서는 7절의 말씀에 보면 또 하나의 비유가 나오는데 상인에 비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상인이라. 여기서 그라는 것은 어떤 특별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전부를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상인인가 하면 올바른 상인이 아니라 에브라임은 속이는 저울을 사용했던 상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속이는 저울을 사용해서 불을 쌓았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은 막 망하고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북이스라엘은 사상 초유의 상황으로 지금 돈이 많은 상황입니다. 이들은 나라의 부가 엄청나게 불어나 있던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돈을 벌었는가 하면 속이는 저울로 돈을 벌었다. 그런 상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사용을 했더니 속이는 저울은 하나님이 명령하셨던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평한 저울을 사용하라고 이야기하셨지만 이들은 속이는 저울을 사용해서 계속해서 불을 쌓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기들이 속이는 저울을 사용을 해서 불을 쌓았기 때문에 좀 부끄러워하면 문제가 안 되는데 수호지심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좀 부끄러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오히려 좀 나은데 이들은 당당하다는 겁니다. 내가 뭐 잘못한 거 있는데 말해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신들을 질투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도 우리가 부러우면 좀 노력해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니 세상 그렇게 순진하게 살지 말고 좀 얕게 살아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그때보다 요즘 훨씬 더 많이 듣고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뭐 그렇게
극악에 정직하게만 살려 그러냐. 적당히 떼타고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게 세상 살아가는 방식이다. 이런 이야기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얼마나 많이 듣게 됩니까? 이 당시에는 상인들이 이러한 비판을 들었다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우리의 시대에는 이 상인들이 아니라 아마 소위 갑질을 하는 이 사람들, 특별히 그런 기업들이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요즘에 마음에 참 많이 와닿는 것은 한국에 있는 프랜차이즈 업계들이 얼마나 많이 그걸 하고 있는가. 자기 그 가맹점주들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는가. 그런 것도 있긴 하겠지만 많은 경우에 그런가라는 걸 보면서 마음이 참 아픕니다. 아픈 단가를 막 후려치려고 하는 그리고 택거리를 하면서 그거를 속이는 그 찾아오는 손님들을 속이는 유통기업들은 어떻습니까? 노동자들을 부당하게 취급하고 그리고 그들의 노동력을 정말 한껏 사람이 살아갈 수 없을 만큼의 환경 속에서 노동을 하게 만드는 그런 회사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런 일들은 기업들에서만 해당되는 일일까요? 너희도 돈 벌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너희도 부러우면 지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도 잘 살려면 나처럼 해야지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이야기들은 기업들에만 해당하는 일일까요? 우리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개인적으로는 그런 일을 행하며 살아가지 않을까요? 규모가 작을 뿐이지만 사실은 우리도 속이는 저울을 사용하면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을 이용해 먹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계속 말씀하신 분이셨죠. 그리고 부를 자랑하는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장막에 거하던 때로 돌려버리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 부자인 것 같지? 내가 돌려버리면 너희는 그 모든 것들 그냥 잃어버리게 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은 비록 길갈에서 열심히 제사를 드리지만 말입니다. 그들이 종교적인 행위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이 속이는 저울을 버리지 않는 한 그들의 제사는 모두 헛된 것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호세아는 또한 앞에서 그랬던 것처럼 야곱과 이스라엘을 대비하면서 이스라엘에게 나아갑니다. 야곱은 자신을 위해서 속임수를 여러 번 사용하면서 살았던 사람. 지금 이스라엘이 속이는 저울을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야곱도 속임수를 여러 번 자신을 위해서 사용했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모세를 통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셨고 광야에서 보호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을 분노하게 하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하나님을 속이시는 순간에도 나에게 나와. 너가 나에게 나와서 인애와 정의를 행해라 라고 이야기하셨고 그의 삶을 돌이키셨던 분이셨습니다. 동일한 하나님께서는 너가 너희 조상 야곱이 걸어갔던 그 길로 너희 조상의 야곱이 어릴 때 가지고 있었던 속이는 그 모습에서 떠나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갔던 길로 너희도 돌아와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부를 자랑하지 마라. 너희들의 삶에 속이는 저울로 부를 얻었다면 속이는 저울을 버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우리의 삶에 속이는 저울로 나의 삶을 부유하게 만들고 살찌우게 만든 것이 있다면 주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께서 야곱에게 허락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일생을 속이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시 자기에게로 돌이키셨던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로 돌이키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핵심은 6절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므로 여러분의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속이는 저울을 버리고 여러분의 삶을 살찌우게 만든다고 생각하는 여러분의 속임수들을 버리고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여러분의 하나님을 바라십시오. 이런 하루가 되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죠.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속이는 저울을 버리고 인애와 정의를 지키겠습니다. 저 나쁜 놈들이라고 이야기하는 자리에서 있는 건 편하지만 내 삶에서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음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삶의 이익을 위해 누군가의 삶을 이용해 먹으려는 삶. 그렇게 하면서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나는 그 사람들보다도 오히려 덜한데 뭐가 문제냐? 당당하게 이야기하면서 사는 삶. 나를 뭐라 그러지 말고 세상이 그렇게 살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너희도 그렇게 살면 되지 않느냐라고 뻔뻔하게 말하는 삶에서 돌이켜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게 하여 주십시오. 항상 우리의 하나님을 바라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